괜찮으세요? 예. 견딜만 해요? 예. 이걸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하거든요. 남현, 부주, 이게 사바세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바라고 하는 말은 인내하는 세계. 그러니까 이제 좀 참고 사는 세계다, 이런 말도 있고. 들어오셔, 괜찮아. 오늘 좀 공부 좀 하고, 그냥 오늘 5번째거든요. 5번째는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 인멸하시게 되면 육체하고 자기 영혼하고 이렇게 분리가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제 그 영혼까지도 사실은 무자성이거든요.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자기가 만들어낸 세계의 허망한 실존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도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서도 이제 해탈을 구하지 못하고 고통을 수반하고 살고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먼 길로 돌아가면은, 다시 아까 말씀드리면은 20년 전, 30년 전에 이제 내가 있었잖아, 그죠? 그 모습하고 내 모습하고는 아주 다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기억하면 그 사진 속에도 있고, 그 기억 속에도 있고 있잖아, 그죠? 없으신가 봐. 18살 때는 절대 없으셨지, 그지? 반드시 있었어요. 이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하여튼 18살 때가 있었어요. 그 봄날도 좋고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이 지금 현재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의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18살 때, 20살 때, 그때 나도 분명히 그때도 나였고, 지금 80, 90이 다 돼도 지금 나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때도 내가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를 지내드리고 법문을 설해줘야 되고 공양을 올려드리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 날땡땡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분명히 있었잖아, 그죠? 20살 때 있었고, 30살 때도 있었고, 50대도 있었을 때고, 지금 80, 90이 다 돼도 이제 살아있으면 아직 육체가 있고, 근데 죽은 다음에도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이게 이제 그게 금강경에서 염호한포형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20살 때 그 아름답고 이쁘고 잘생겼던 그 모양이 지금 찾아보면 찾아져요? 아니요. 없어요.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여겨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젊음은 그냥 번개 지나가듯이 이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응장여시간 그러거든요. 마땅히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게 뭐라고 표현해, 그죠? 처음에는 그 끄트머리에 뭐라고, 그 금강경의 끄트머리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이건 꿈과 같다, 이렇게. 이거 공부하신 분은 아시지, 그지? 끄트머리에? 네. 뭐라고 그래, 그죠? 여몽. 꿈이고 환상. 그 다음에 이제 환상 같아. 그 다음에 이제 포 그러거든요. 그거는 저 물방울 같다, 이렇게. 물 거품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끄트머리에 뭐라고 되지? 그림자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다 설명하려면은 밤새도 못하니까 줄여서 설명을 할게요. 지금 자꾸 잊어버리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집에 가면 거울 다 하나씩 있으시지?
거울을 보면은 뭐가 보여요? 잘생겨 보여요? 이쁘게 보여요? 노인네가 있죠. 보이는 대로 보여요? 노인네가 안 거울을 보면 노인네가 안 있죠. 그러니까 저 좀 잠깐 보세요. 거울을 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울 좀 보라고 그러니까 지 얼굴을 지다 보고 와.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자기 얼굴 보라고 그런 게 아니고 거울 보고 와야 되거든. 근데 이제 거울을 보고 와야 되는데 거울을 안 보고 자기 간판만 싹 보고 와. 그게 요모한 포양이에요. 그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냥 뭔지 모르지만 그렇다 그러잖아. 그런 얘기거든요. 너무 쉽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지 식견으로 체험한다. 그래서 지 얼굴, 자기 문명, 자기 삶, 자기 고통, 자기 마품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가 자기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거울이잖아, 그죠? 근데 거울은 본래 말이 없어. 거울은 반사하거나 말거나 이런 짓이 없어. 그냥 거울은 거울일 뿐이거든요. 근데 들여다보면서 이게 옳다, 싫다, 이쁘다, 이거 추하다, 늙었다, 주름 생겼다 이러고 헛것날 그것만 이제 살펴보고 이 뒤새기다 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뭐가 생겨요? 망상이라는 게 생겨요. 망상이 아니라 좋은 생각을 안 하고 망하는 생각만 자꾸 해. 그게 망상이에요. 아이고 주름이 하나 더 생겼네. 이러면서 이제 망하는 생각이 시작이 돼. 오늘 직장 가기 싫은데 이러고 일하기 싫은데 일어나기 싫은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출발돼 그죠? 다 그냥 망상의 시작이에요. 일어난 것도 육체가 있는 것도 그것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받아들이면은 자기가 여기 봐야 되죠. 보여지는 것이 거울 안에 있는 게 진짜예요. 이쪽에 있는 게 진짜예요. 이쪽에 있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천도를 지내는 것도 저쪽을 보고 살지만 실제는 제를 지내는 건 누가 지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보실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공덕은 누가 가져요? 내가 가져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 양식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남에게 베푸는 일을 이걸 선행이라고 말하고 그렇죠, 그죠? 이게 선행이라고 그래요. 착한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뭐 베푸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걸 옛날 말로는 자선한다 이렇게 자선. 꺼버려요 아주. 아니 괜찮아. 괜찮아. 그러지 말아요. 남이 또 그러면 큰일 나. 남이잖아. 아니 그래도 꺼버려야지. 아니야. 큰일 나. 요즘은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온갖 것에 걸쳐서 힘들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좀 불편해도 그냥 놔두세요. 그것도 다 내 마음에 걸리는 거고 다 그림자. 저쪽이 아니라 이쪽이에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 그냥 내비둬요. 그냥 법문 듣고 앉아있으면 돼. 신경 쓰지 말아요. 그냥 들어와요. 괜찮아요. 뭔 얘기인지 하여튼 그냥 저도 좀 전에 가서 이제 뭐 요즘 말로는 목욕하고 세련된 말로 샤워하고 샤워나 목욕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우나 이렇게 표현하고 샤워 그러면 아주 우아하게 느껴지고 몸 닦고 이러면 아주 이상한 것 같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거울이 그게 진짜가 아니고 그림자거든요. 근데 그런 보고 자꾸 내가 이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쵸?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들여다보면 그게 직교 아닌데 그게 내가 걸려서 내가 힘든 거예요. 그걸 보고 불교식 용어로는 뭐라고 해야 되죠? 심식이 작용한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식이 작용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의
인식이 식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안이비설심 할 때 그 이 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심식이거든요. 이게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자기가 한 번씩 착각을 해요. 거울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들여다보는 모든 세상의 대상이나 모든 물질이나 모든 환경을 들여다볼 때 거울처럼 봐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자기가 만들어놓은 메모리에 의해서 자기가 기억해놓은 습관에 의해서 그것으로 모든 세상을 결정을 해요. 산을 보는 것도 속이 어떤 분은 나는 감사할 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그 단풍을 봐도 감사할 줄 모르고 기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처럼 인생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거든요. 은사 선생님 본문에 그랬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라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인생에 가장 불행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불행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죠? 못 가져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어둡게 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지 감사하면 누구든지 뭐죠? 감사한 일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거울 보기 마찬가지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여몽, 환토, 염일.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코는 포말과 같다는 거예요. 이슬 같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시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실 때 뭐라고 정리했냐면 저 큰 천체 세계, 그게 아직 미진의 세계잖아요, 그죠? 모르는 세계잖아요. 그게 우주, 천체, 삼라, 만상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니 이제 아주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뭐 코스모스가 어떻고 유니버설이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래야 홀쭉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저도 엄청나게 무식하더라고. 그 무식한 대로 보면 그냥 우주, 천체, 삼라, 만상이 나하고 절대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절에 다니면서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그걸 첫 번째로 이해해 주셔야 돼요.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알아지잖아요, 그죠? 이제 들여다볼 때, 이제 그거 가지고 거울 보고 시비하면 절대 안 되거든? 아니, 거울 보고 시비하면 안 돼. 근데 뭘 봐야 되죠? 자기의 모양의 그림자를 보고 자기가 자꾸 시비를 하거든? 이해가 되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인식은 보고 이거 아이고 어디가 흡이 있나 없나 화장이 잘 됐나 안 됐나 이런 거 보잖아, 그죠? 주름이 생겼나 안 생겼나 더 이쁜가 이런 걸 보잖아, 그죠? 옷 모습이 좋은가 아닌가 이런 거 안 봐요? 그래도 한 번씩 보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들여다보는 입장에서 거울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차려입은 거, 자기가 머리 해놓은 거, 자기가 먼저 수술해 놓은 거 이런 것들이 자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지.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함께 하는 가족이나 가정이나 우리가 사회나 이웃이나 공간이나 이 모든 것들이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는 그게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할 때는 거울처럼 봐야 돼. 근데 자기식으로만 들여다보면은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불행한 거다, 힘든 거다, 억울한 거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내가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걸 아주 협소 인식이라고 그래요. 그 협소 인식이라고 그래요. 아주 작은 인식을 자기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열어주는 방법이 불교에서는 철저하게 가르쳐준 게 뭐라고 가르쳐줬어요? 보시하라 이렇게 표현했죠. 보시하는 거하고 자선하는 것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요. 보시는 왜 보시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은 보시는 공덕이 되기 때문에 보시예요. 다시 거꾸로 시작하면은 나한테 힘이 되기 때문에 보시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네. 자선하고 다른 거예요. 그것도 나쁘다는 뜻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진 사람이 절에 와서 좀 폼을 내고 자선하듯이 베푸듯이 이렇게 가지는 것은 절대 자기 공덕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자기 자선 이게 좀 뭐지? 좀 이렇게 좀 드러내고 가는 분 들어 있으셔. 근데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곳이야. 이야기 그 납득이 되시죠, 그죠? 예. 가장 좋은 본문을 듣고 가장 연구를 하고 가장 수승한 행동을 하고 예경을 하고 정성을 다 들여서 공부하고 예경하는 것은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공덕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1시간 와서 기도하고 예경한 연불 그 공덕은 나한테 공덕이 돼요. 그래서 이게 다 보시의 행위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지금 행하신 모든 지금 법문 듣는 일, 지장보살 한 번 부르는 일, 절하는 거, 이 모든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그죠? 보시하는 거예요. 그게 공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건 수행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쉬운 말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해요. 3년을 더 다녔는데 기도가 성취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가 성취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자기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형상에 있는 걸 가지고 자꾸 시비를 하니까 저게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분을 네 가지로 그 옛날 그 가르치면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했거든요. 이거 다 꼭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을 제일 첫 번째는 생신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몸,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몸 세계를 생신 이렇게 표현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식이라고 해요. 그냥 마음 세계, 심신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이 곧 마음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 식이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식이 있어. 법신이 있어. 법신. 이걸 심신, 법신 이렇게 표현해. 이게 이 법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지나가면은 자기 안에 들어가 있는 뭐가 생겨지죠? 불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이 네 가지가 몸에 있어. 근데 이 네 가지의 몸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여모 한포형이에요. 이것은 꿈속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뭐죠? 화나 같아. 이게 화나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걸 설명하면은 참 못 알아듣거든요. 인식이 안 되기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 화나 같아요. 인생이 이게 아주 긴 것 같은데도 인생이 긴 것 같은데도 이게 환영 같아요. 선생님들 법문에 보면은 이게 뭐죠? 그 인형, 놀이 인형과 같고 그 환상 같다잖아, 그죠? 이게 저 텔레비전 드라마 보는 거 같고 그거 진짜가 아니거든. 드라마 보면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울고불고 난리잖아. 가슴 막 툭툭 떨어지고.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잖아, 그지? 이 몸뚱아리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꿈속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어른 스님들 법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집안에서 편안하게 계신 것 같아요. 편안하고 계신데 잠을 자다 보면은 가위 눌리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하는 이런 꿈을 꿔.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가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집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꾸다가 괴로운 일이 생겨. 힘든 일이 생겨. 그게 꿈속이거든요. 근데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가위 눌리고 쫓겨다니고 이럴 때가 한 번씩 있으시잖아요. 꿈속에서. 그럴 땐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깨어나기 위한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혹시 지금 꿈꾸고 있지 않는가 보셔야 돼. 뭔 꿈을 봐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결핍 속에 있어. 물질적 결핍이라고 하는 꿈 속에 있고요. 자기가 뭐죠? 인과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 고통받고 있는 거. 자비롭지 못한 거.
또 뭐죠? 사랑받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뭐죠? 환상적인 거예요. 그걸 보고 꿈과 같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천하 같은 일이 많이 있어도 산 같은 일이 많이 있어도 깨고 나면 그게 실제로 없는 거예요. 평생 나는 죄인이었다. 평생 나는 힘든 사람이었다. 평생 나는 괴로운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깨고 나면 그건 실제로 없는 거예요. 근데 절에서 뭐라고 말해야 되죠? 돌아가실 때 나무아미타불을 10번만 제대로 알아들으시면, 나무아미타불 10번만이라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잘 들으면 어디에 간다고? 극락세계에 태어난다고 수없이 들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연습 잘 하려고 절에 하시는 거잖아요. 절에 다니시는 거잖아요. 아니, 네. 맞아요. 그게 나중에는 아이고 저가 평생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죽을 때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은 그게 어떻게 극락세계에 태어나노 이렇게 의심하거든요. 근데 그건 염홍한포형이야. 다 뭐죠? 꿈과 같고 하나 같고 거품과 같고 또 뭐죠? 그림자 같아서 그건 실제로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짐을 들고 있는 것도 그것도 꿈이고 그것도 환상이에요. 가난의 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은 자기의 뭐죠? 내가 가난한 얼굴처럼 자꾸 그걸 거울 보듯이 자꾸 보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말로, 행동 양식으로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불러일으키는 게 원망하고 탓하고 남 탓해. 가족 탓하고. 그리고 뭐죠? 불평불만을 끊임없이 안으로 들춰내고 입만 벌리고, 이게 발음이 셉니다. 입만만 벌리, 이렇게 상태가 안 좋다. 날이 추워서. 입만 열면 어떻게 해요? 그죠? 싫은 소리를 자기 끊겨내. 지 안 된 거 싫은 거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시거든요.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의식적으로도 가난하고 환경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라고 수없이 가르쳐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것을 고라고 표현했고 이것을 무명이라고 표현했고 불행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불행이 어디서 왔는가라고 질문해 보니까 내가 감사하지 않은 일이다. 정말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밝은 것을 이 공급받지 못하고 연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신이 내 몸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재밌잖아, 그죠? 이걸 재밌다고 그래요. 오늘 대답이 아주 여기저기 있어요. 괜찮아, 진짜. 아무 걱정 없어. 내가 살다 보니까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 단지 안타까울 뿐이지 별로 걱정될 일이 없어. 괜찮아. 한 번도 자기 생각에 딱 박히면은 이게 그치는 법을 몰라. 그러니까 절에 와서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수행하고 예경하고 기도하자는 것은 이제 화가 다 이렇게 올라오시잖아, 그죠? 근데 저도 매한가지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되거든, 알아차리면 되거든. 이거 화가 일어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지장보살 속으로 부르고 이걸 돌려야 돼, 자기 안에. 그러면은 이게 공덕이 생겨요. 이게 수행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치는 일을 하셔야 돼. 이거를 불교식 용어로는 그칠지 그래서 지관 그래요. 그치고 나서 바르게 살펴보면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안 되잖아, 그죠? 어렸을 때는 절대 18, 19살 때는 파이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러다 보면 다 파이터가 돼 있어. 왜냐하면 세상이 힘드니까. 인과관계도 힘들고 사람 대하기도 힘들고 생활의 고민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것들을 다 자기가 끌어안고 신음고통하고 살면 이게 죄적인 삶을 영원히 거기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서가세존께서 그것을
일러주기 시작한 거예요. 벗어나는 길이 어떻게 하는가.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철원 심호사에서는 가장 쉽게 설명드리는 게 지장보살 기도하자는 거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잘 하고 계신가요? 예. 두 분만. 나머지는 다 안 하고 계신가? 실제로 해봐요. 실제로 해보면은 광명이 생겨요. 안 좋은 일이 좋아지게 돼 있고 불행한 것은 광명이 들어차면 이 불행이라는 것은 불교식 그 반야신경 얘기로는 그걸 무명이라고 그러거든요. 밝음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에요. 그걸 불행이라는 거예요. 밝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장애고 불안이고 불평이고 이런 것이 자기한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본래로 있는 거냐 그러면 그 고통이나 이 병고 불행이나 이런 모든 자기 삶에 대해 지배하는 모든 것이 그게 실제로 있다면 부처님 아니라 부처님 할아버지가 와도 해결을 못해요. 그런데 뭐라고 설명했어요? 그죠? 너무 다행인 거예요. 그건 실제로 있지 않은 거예요. 뭐라 그래? 여몽한 포양이야. 그건 그림자예요. 요걸 공부가 좀 하시면 돼요. 이게 어떤 장애나 어떤 곤란한 일이나 어떤 싫은 일이나 어떤 불편한 모든 이런 과정을 자기가 부딪히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은 인연 소생하기 때문에 인연 따라 생기는 거예요. 저걸 내가 내보내? 이래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저걸 잘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돌아서서 이렇게 자기를 들여다봐요. 자기는 뭘 그래 대단한 게 있겠어. 부딪혀 살다 보면 같이 살고 싶지 않은 일이 더 많아. 근데 말을 조심해서 해야지. 이 사람 빼고 다른 사람 만나가 보면은 더 큰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있는 처한 곳에서 이건 지금 있는 모든 것에서 이 불행과 불편과 이 고통이 이것이 오히려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성장하게 해주는 감사행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지장보살 부르면서 뭐라고 해야 되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습하기 시작하면은 감사하다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한테 생겨요.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파동, 이런 생각, 이런 말, 이런 행동 양식. 그렇죠, 그죠? 요즘 말로는 그게 봉사고 친절이고 이런 말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숙이고, 내가 좀 더 하심하고, 마음 떨어지고, 이거 내가 해주면은, 무주상으로는 절대, 조건 건, 이렇게 보시나 봉산을, 그건 안 하는 것보다는 많지만, 별로 그건 그 조건을 걸고 앉았으면, 걸어 놓은 것 때문에, 나무 시장에서. 옛날 말에, 유구 그래, 유구. 구하는 것이 있으면 뭐라고 그러죠? 괴고 이렇게 괴로운 것이 쫓아다녀요. 사람이 구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쫓아다녀요? 고통스러운 것이 반드시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평생 살아봐요. 안 그런가? 제가 법문하면서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공짜가 세상에 절대 없습니다. 유혹과 욕망이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죠? 괴고예요. 반드시 고통이 쫓아다니기 때문에 가장 순수하고 가장 정직한 일을 하려고 노력해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 가정이나 우리 절집이나 또 이웃집이나 또 건너집이나 이 사회나 우리 모든 정치 모든 우리 이 사회의 기업 뭐 경제 모든 것에 포함해서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고 잘 안 되는 불편한 일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감수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 불평하고 탓한들 어떤
어떤 저 어버이가 와도 똑같아. 어떤 주의심 와도 똑같아. 어떤 남편이 새로 바꿔서 저 기계처럼 바꿔 끼워서 저 맞춰서 집어 넣어놔도 또 매한 가지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죠? 내가 보는 대로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는 대로 보기 때문에 현상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더 좋아지려면 국민들이 더 많이 깨우쳐야 돼요. 더 많이 이해해. 더 많이 뭐죠? 필요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 단 예로 좋은 이 경영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잘 다녀보면 아시지만 고속도로가 옛날에는 이 독과점 형성을 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비쌌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도 저희도 나가서 싼 데 가서 밖에는 싸니까 아니 휘발유 값이 더 싸잖아요, 그죠? 디젤 값이. 그래서 나가서 넣고 들어와서 다시 타고 갔거든요. 근데 바꿨어. 고속도로 그 휴게소 저 주유소가 바꿨어. 밖에 세계보다 더 싼 데가 있어.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죠? 매상이 2배, 3배가 올라요. 아니 이게 아주 그 예시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씩 봐요. 내가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본문하다가 갑자기 주유소 얘기는 왜 하는지 아주 사람이 아주 현찮아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이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제가 그 속초에서 이제 올해 이제 2년 지어서 거기 본사가 있어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냥 한 번만 살고 만 사람들 같아. 다 바가지 씌워. 민박도 수십만 원씩 받아. 그때만 받아. 근데 그렇게 미련한 사람들을 난 세상에 처음 봤어. 오늘 아침만 먹고 내일 점심은 안 먹겠다는 사람들과 똑같아. 근데 그게 인생이라는 걸 길게 보면은요. 오늘 내가 좀 힘들어요. 오늘 내가 아파요. 내가 오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도 오늘 발광하고 끝낼 거예요? 아니 오늘 딱 말 조심해야 돼.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나면 점심은 안 오고 저녁은 안 올 것 같아. 와요. 금생에 끝나고 나면 이게 없는 것 같아요. 또 가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20살 때도 나고 30대도 나고 40대도 나거든요. 80이 돼도 나요. 육체 바꾸고 난 다음에도 뭐죠? 내가 그 앉아서 쉬는 것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걸 누가 교정받아야 돼요? 눈 뜨고 보고 듣고 느낄 때 이것을 공부하고 배워야 돼요. 이 가르침이 불교의 가르침이 아주 이게 수승한 거거든요. 나를 교정시켜주고 나를 치유해주고 나를 뭐죠? 공덕으로 만들어줄 기회가 주는 것이 오직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처음에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려서 생신 그러잖아, 그죠? 첫째, 고통스러운 몸뚱아리에서 뭐죠? 자유롭고 편안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만들고 조건이 생기게 돼 있어요. 거꾸로 갑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게 뭐죠, 그죠? 몸을 지탱하는 가장 큰 의처는 어디예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는 생각에 마음에 그것을 이게 뭐죠? 신이라고 하는 것. 마음의 몸뚱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몸뚱아리가 더 안에 주인이거든요. 그거보다는 더 안에 들어가면 법신이에요. 가르침의 주체가 있어요. 그걸 이제 자기가 이제 지배하고 그것을 얘기를 해요. 그걸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쪽에 매일 첫 번째 현상에 나타난 것을 표의식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게 뭐죠? 의식이라고 표현하고 이게 마음색에 나타난 것을 처음에 나타난 육체는 표의식, 그 다음에 의식, 그 다음에 뭐죠? 잠재의식,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부처님의 세계가 심층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단계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만 들여다봐요, 그죠? 육체만 조금 물질이 좀 떨어지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아픈 일이 생기면은 아이고 지장보살님도 소용없다. 자기가 치유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교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지장보살이면 아무 말짱한 거예요. 천년 만년이 지나가도 그건 아무 말짱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여다보고 이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구분하고 앉았으니까 자꾸 자기 인생의 시비 분별을 하고 있지. 깨어나는 법이 없어. 너무 지장보살. 이제 정돈이 좀 되시죠, 안 돼도 어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알아서 저보다 훌륭한 여러분들의 불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이제 시각이 이제 이걸 교정하고자 해서 이 제도 모시고 공양도 하고 건강경도 읽고 또 다시 말씀드리면 지장보살님도 연불도 저 수행봉독도 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조그만 이 카드 이렇게 조그만 내용들을 만들어서 이건 명상 언어라고 그러거든요. 요즘 말로는 이런 거를 자꾸 제가 오래전에 다 해놓던 것들인데 누가 가면 그런 것 같은 걸 했더라. 아주 공유를 너무 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귓가의 명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귀에 자꾸 읽는 거예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안 믿어지지만 내가 그냥 몸이 이렇게 지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이게 600조 이상의 그 단위 세포가 와글와글거리고 하나를 모여서 이렇게 살잖아, 그죠? 매일매일 변해가요, 매일. 새로운 신진대사에 의해서 계속 새로워져 가고 있거든. 근데 이제 아까 말했잖아, 그죠? 이걸 생신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마음이 뒤집박죽이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어제 아픈 것도 내가 거기 있다라고 육체에 자꾸 지배를 해. 이게 이 마음 세계가 그 지배 세계거든요. 하여튼 그렇다 그래. 네. 그럼 이제 그것이 자기 육체를 자꾸 지배해. 그래서 어제 아팠던 거 오늘 또 계속 끌고 와. 그 연습을 좀 해야 돼. 어떻게 연습해야 돼, 그죠? 감사행하면 돼요. 지장보살 부르시면 돼. 그러면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공부를 조금씩 하고 불교 공부를 자꾸 하시다 보면은 지나간 것은 실제로 있지 않은데 실제로 있다라고 자꾸 끌고 오는 건 내 의식만이 그 끌고 기억만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눈을 뜨고 본 거 없어요. 아니 진짜 없답니다. 찾아봐야 있나. 있다는 것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기억에만 있고 의식에만 있고 잠재의식에만 있고 이렇거든요. 이런 과정을 가르쳐서 넘겨가면은 그 불세계, 불광세계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저 큰 스님이 저 불광 저 불광사 만들어놓은 그 잠실에 해놓은 그 광덕 큰 스님이 지어놓은 그 사찰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명호가 광명이잖아. 그 잡지도 광명이고. 불광. 부처님 광명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큰 스님 설법이 그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끄트머리에 나타난 생신의 몸을 가지고 온갖 고통 이 수반을 받고 있지만 마음을 잘 다스려서 공부하고 그 법신이잖아, 그죠? 부처님 법을 잘 가르쳐 보면 반드시 뭐죠? 불신의 세계를 자기가 체득한다는 거예요. 이 생신과 이 불신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간 사이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자꾸 자기 안에 이 불에만 내가 있다라고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전부 몰장 뭐라고요? 착각하는 거예요. 가난한 나는 세상에 없고요. 불에만 나는 세상에 그게 없는 거예요. 괴로운 나는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육체는 그런 게 없어요. 단지 자기 기억만 생각만이 연습해와서 아까 거울 보듯이 지나간 거울에 의해서 현재를 지금 보는 시각이 자꾸 그렇게 작용하고 그렇게 할 뿐이죠. 너무 쉽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감사행을 많이 하셔야 돼. 그래서 읽으셔야 돼. 뭐라고 그죠? 아주 쉬워요. 이제 처음 온 사람도 오래 배운 사람도 제가 절에 오시는 것은 내가 잘 되려고 오시는 거예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다 소용없고 내가 나아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괜찮아지는 거예요. 하루라도 80을 살든 90을 살든 그것은
여러 여계전에 그 번개 그 마치고 지나가는 거 똑같은 게 사실은. 성냥 하나 이렇게 확 바뀌어서 불 확 일어나는 그 순간과 인생이 똑같은 거예요. 100년을 산든 20년을 산든 1000년을 산든 다 똑같아요. 불교 개념이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게 생각 안 하셔요. 너무 잘 살아야 되겠다,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러지 말아요. 중요한 건 뭐죠? 일도 좀 될 수 있으면 줄이고 덜 써요. 도시도 덜 갖다 주시고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중생의 삶이라는 것이 이걸 유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복잡한 거 다 빼고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인생이 번개처럼 지나가는데 왜 평생 이 분별하고 시비하고 집착하고 매달려가지고 내 거, 네 거 구분하고 평생 그러다가 그 한 생 다 지나가고 나면 남는 거 후회밖에 안 남아. 죽어가서 죽은 다음에 육체는 다 거기에 어떤 영향이 없거든요. 죽은 다음에 업식만이 거기에 남아서 자기 업의 무게에 자기 쌓아놓은 공덕에 의해서 그 업에 의해서 그것만 가져가서 저쪽에 그것도 인연 좋고 자손이 잘 베풀어 주면 그 제도 받아먹고 법문도 듣고 좀 깨달아 갈지만 우리 불자님들은 자식 안 가르쳐. 불교 절대 안 가르치거든. 저만 배워, 저만 하고. 자기만 하다 끝에. 자식을 불교 가르쳐야 되거든. 서가세종께서 뭘 자식한테 나오라고 하는 자식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외동 아들 하나 만들어 놓고 29살 때 출가하신 분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준 게 뭘 물려줬겠어? 재산 물려주거나 교육 물려주나 오직 가르쳐준 것은 이 법을 가르쳐줬어. 불행하지 않는 것을 막 가르쳐줬어. 인생의 가장 훌륭한 것을 서가세에서 물려주고 출가시켜서 교육시킨 거.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말아요.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살게 돼 있어요. 단지 어려운 것에 봉착하게 되면 지장보살님께 맡기세요. 인연 지원 사찰에 자기가 인연 공부하고 내가 나아지고 좋아질 수 있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으면 그대로 제발 좀 실천 좀 하세요. 내가 실천하면 정현 스님이 좋은 일이다? 아니요. 정현 스님 좋은 일 맞아요. 불자님들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이래서 수없이 말씀하거든. 그러니까 제발 좀 나를 도와주려고 양치고 좀 제발 좀 잘 되세요. 네. 그러니까 잘 되는 방법이 좀 덜 찡그리고 사는 거예요. 더 감사하세요. 더 고마워하고 더 믿는 마음 가지시고 신심 가지고 더 많이 존경한 세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자기가 하나하나씩 깨우쳐 가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죠? 깨우치는 거예요. 자기가 괜찮다는 걸 깨우치는 거예요. 병, 불행이 본래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걸 하나둘씩 자꾸 하다 보면은 점점 몸이 있을 때 완벽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또 더 공부가 깊어지게 되면 마음에 이렇게 기도가 잘 깊어지잖아요, 우리말로. 그러면은 먹고 살고 이런 모든 인생의 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실 일이 전혀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연습을 좀 잘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한다고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자기 주머니에 금덩어리 이렇게 넣어놓고 다니는 분이 있어. 근데 이제 자기가 혼미해. 몰라. 자기가 금덩어리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 그런 보배가 있는지도 몰라. 근데 주머니에 바지 주머니에 손 넣기만 하면 거기 보배가 있는데 평생 그걸 쓰지 못해. 예? 아니 어디 법문에 얘기해. 어떤 사람이 평생 눈을 뜨지 않고 산 사람이 있대.
눈을 뜨지 않고 산 사람이 있어. 그 얼마나 괴롭겠어. 아니 그 주머니에 자기 몸내에서 어디 가방에 금덩어리를 넣어놓고도 그거 쪼개내서 팔으면은 자기가 편하게 살 거 아니? 그냥 안 꺼냈어. 이걸 여는 방법이 아까 뭐라 그랬죠, 그죠? 불평, 불만심을 줄이고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뭐죠? 내려놓거나 말거나 그러고 생기거나 말거나 놔둬요. 그냥 집중하시면 돼요. 어떻게?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아주 미운 남편이 있거든 하루에 108번씩 내 남편 아무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108번. 자식이 잘 되게 하려면 내 아무개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원만하고 완전해지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면 돼요. 어떻게 다 할 길이 없어. 그런데 이게 놀라운 길을 열어줘. 이게 감사함을 자꾸 하셔야 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그러다 하다 보면은 미운 사람 생겨. 도반이라도 같이 생겨. 그래서 다투는 일이 생기잖아요.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그분에게 대해서 원망하고 미운 생각이 자꾸 끊임없이 일어나거든. 이놈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이러거든. 그런 생각이 이럴 때마다 감사합니다. 저분이 나한테 화를 내가지고 내가 공덕을 쌓고 내가 내 생명에 심신에 마음의 신에 법신에 이게 힘쓰는 공덕을 받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되시면은 하지 말라고 또 공부가 돼요. 그러면은 이 생신에 몸이 살아있는 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몸에 뭐가 생겨야 되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생겨. 가난한 사람은 풍요가 쫓아다니고 절에 오면 매일 우리 스님 축원 있는 게 다 그거거든요. 가난한 자는 몸이 있게 되고 병든 자는 뭐죠? 건강해지고 그렇죠. 사랑이 없는 자는 사랑이 있게 되고 자비심이 없는 사람은 자비심이 되게 하고 불행한 사람은 뭐죠? 행복으로 채워주게 하기를 바라나이다 하고 매일 축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진광스님 하시는 축원이 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들여다보는 쪽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내가 잘 되고 싶으려면은 뭘 잘해야 되죠? 감사를 많이 해야 돼. 고맙다. 감사하고. 불평, 불만을 불러들이면 들일수록 짜증을 불러들이면 들일수록 괴로워져요. 고통이 흑암처럼 자기도 모르는 데에 찾아들어서 인생을 깜깜하게 만들어줘요. 무슨 비법 이런 거 자꾸 찾아다니지 말고 아무 소용없어요. 평생 자기 마음 바르게 하는 것보다 더 못 사. 어떤 이 기적도 바라지 말고 어떤 뭐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지금 현재 법문 듣고 여기 앉아서 지금 잘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다 기적 속에 사는 거예요. 아주 경이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남은 시간 보세요. 시간 많이 뺏겨서 같이 합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108번씩 외우시면 돼요. 예.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외우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리고 나는 뭐죠? 지금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건 현재 있거든. 내가 나아지고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만 이것만 자각을 해도 이 인생이 좋아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옆에서 누가 구설하고 그래도 내가 좋아지게 돼 있어. 고민할 것도 없어. 남이 시비 분별 일으켜도 그 말 듣고 시비 일으키지 말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소용없는 평생 쫓아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하루에 108번 이렇게 하시고 5번을 하고 나고 6번을 하든지 요 끝나고 나면은 따라서 외우는 거예요. 그죠? 심원사 주 기도문 따라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